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동안 지난 한 주간의 날씨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졌는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는 듯합니다. 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예배 공동체며 성령 공동체며 선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도 예배하는 자의 숫자가 소수여도 모든 시설이 형편이 없어도 어쩌면 광야에서 지붕도 없는 곳에서 두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예배가 지속적으로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드리려고 해도 예배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늘 예배드리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님만을 경배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의 충만함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성령님과 이 선교는 그래서 언제나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성삼위 일체 하나님처럼요. 이것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내 형편이 어떠냐, 내 앞날이 보장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만남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지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 사도들,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늘 지속되는 예수님 믿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완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욕심 안 부리셔도 돼요. 내 당대에 예수님 오게 하시려고요, 완수하려고요, 너무 애를 쓰시더라고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네가 이 일 다 완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삶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삶만 사시면 돼요. 뭐 그렇게 큰일 안 하려고 해도 돼요. 우리 주님이 언제 큰일 하라 그러셨나요? 크고 위대한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인생 동안에 다른 거 말고요, 예수님 증인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하지요.
이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 없다면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어도 주님의 일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알아요. 선교지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센터를 다 짓습니다. 처음에는 보기 좋은 것 같은데요, 한 1, 2년만 지나면요, 다 지어놓은 건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지 몰라요. 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가보면은 20년 지났는데 조그만 오두막 같은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모이는 그 모임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찬송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골리앗이라는 장수로 인해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습니다.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싸움을 잘했는지요. 누구든지 나가면 죽는 거예요. 대결을 청했습니다. 당신 나라에서 대표되는 싸움꾼을 보내라, 용사를 내보내라.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나라 대 나라인데 한 사람씩 나오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경기를 하든지 1대1로 경기하자는 겁니다. 자신만만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온 나라가 벌벌 떨기 시작할 때에 그 앞에 나간 사람이 청년 다윗이었습니다. 자그마합니다. 보기에 예쁘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 앞에 서서 고백하는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것을 만난 적이 있으시죠? 그때 무슨 마음으로 나가셨냐는 거예요. 그때 누굴 믿고 나갔냐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골리앗 때문에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칼과 창으로 이기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세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건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셔야 사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요, 세상의 어떤 세력이 나를 건드리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악한 세력들을 징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리앗을 대면하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조약돌 5개 들고 가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뭐 바람 불게 할지는 몰라요. 좀 물 좀 튀게 하고요. 뭐 괜찮아요. 성령님의 드라이어기로 이렇게 말리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염려를 하세요? 금방 말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접근하여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세상 변했대요.
21세기예요. 그래서 말해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이것까지는 모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힘이 달라졌대요. 능력이라는 것이 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재주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세상적인 권력, 명예,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리의 특징은요, 달콤하다는 데 있습니다. 들으면요 정말 그럴듯해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처럼 들리지요.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자유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있지 않을까.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은 왜곡되고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그냥 살아가세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께서 지키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능력,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남의 거 빼앗은 거 빼놓고는 능력 때문에 가진 돈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몰라요. 남의 것을 강탈해서 뺏어왔다면 그건 자기 힘으로 뺏어온 거겠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식 내가 책 봐서 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요. 그 책을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책을 많이 봤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지상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걸 감당할 힘도 능력도 필요한 모든 권세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게 우선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이 혼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해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 말고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주의 일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주님이 보내시는 모든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 한번 멋지게 살아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 이제 말씀대로 더 겸손히, 더 성실히, 더 희생하며, 더 양보하며, 더 인내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증인 되십시오 라는 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성령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감당하게 하려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경험했어요. 우리는 이 경험 없잖아요. 그렇게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이것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봐도 이래요. 십자가도 봤고요, 부활도 봤어요. 진짜를 다 봤는데도요,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의 모습은요,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도무지 왜 그럴까? 주님 만나 때문에. 제자들도 그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 충만하기 전이어서요. 오순절 날이 오기 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요, 내가 누군데 아니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동안 배운 지식, 경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도 성령님 충만했었다고, 나도 한때 기도 열심히 했다고, 말씀 나도 다 읽어봤다고, 나도 그거 다 적어봤다고. 아니요, 그럼 과거형으로 살지 마세요. 예전에 남 안 도와줘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오해받지 않아 본 경험 누가 있어요? 무시당해보지 않고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중에 최고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나도 주님만큼 당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주님이 무시당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 태도를 따라갔다면 잘 하신 거예요. 주께서 버림받을 때 주님의 태도대로 행했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다시 믿기 시작하셔야 돼요. 옛날에 믿었던 예수님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믿으셔야 돼요. 내일도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을 늘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지에 꽃이 피었고 열매가 막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뚝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풍성해지고 충분히 익을 때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열매 맺기를 원해요. 꽃도 피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안에 끝까지 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항상 성령님 충만해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성령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할 일이 주어져요. 그럼 여기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했던 그 일 때문에 내가 또 이번에 잘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 충만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내가 성령님 충만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성령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충만한 것으로 오늘도 충만하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기도한 것으로 오늘 살아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말씀 읽었다고 그 말씀 읽은 기운으로 오늘을 살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그 떡국 좀 끓이지 마세요.
그래놓고 우려놓고서 맨날 며칠을 그거 갖고서 우려 드시려고 그래요. 아니요, 신선한 걸 드세요. 지금 끓이세요. 그리고 지금 드세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바로 그건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타락된 것이 세상 사람 탓일까요? 아니요, 믿는다고 자칭 말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때문 아닐까요? 세상은 처음부터 어둡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두워지고 빛의 맛을 잃어서 세상이 더 타락하는 거 아닌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소금이 마치 맛을 잃으면요 버려져 밟힌대요. 여러분, 빛인데 빛을 잃어버렸다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쓰레기가 됐으니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비로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고 싶은 데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근데 거기 왜 가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가고 싶은 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뭐 때문에 가고 싶으신 건가? 이뻐서, 먹을 게 있어서, 기후가 좋아서, 멋져서, 남들이 다 갔다 봤다는데 아름답더라. 주님이 보내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죄 짓는 줄 아세요? 주님이 보내시지 않은 곳에 가서 죄를 짓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가서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문제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생깁니다. 이것이 사탄의 함정이더라고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것은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이상한 것은요, 한 번만이라도 그 유혹이 딱 한 번 들어오면요 그거를 우리는 못 부리치더라고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제가 한동안 중국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세미나를 여러 번 할 때에 일주일로 가요. 월요일 갔다가 토요일 날 와요. 그러면 공항에 도착하면 접선하듯이 사람을 만나갖고요 택시를 타고 한 2시간 타고 들어갔다가 움막집 같은 어두침침한 커튼을 하나도 거두지도 않는 데 가서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돌아오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디 갔다 왔냐고요. 중국 갔다 왔어요. 뭐 보고 왔어요? 그래요. 사람 보고 왔어요. 어떤 사람 봤냐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요. 거기 왜 갔냐요? 거기를 일주일 동안 다녀오면서 기껏해서 본 게 공항에서 사람 만나서 택시 타고 2시간 들어가서 말씀 갖고 일주일 내내 하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공항에 와서 비행기 타고 돌아왔다 그러면요, 아무리 예수님도 좋지만은 그래도 볼 만한 거 봐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십 번을 다닐 때마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한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만 왔다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해요. 여기 이쁘고 좋은데 볼만한 데 많아요. 그런데 이곳만 왔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성경 공부하다가 중간에 시간 남을 때 다른 데 볼만한 데 갔다 오니까요,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다음 다른 곳이 보고 싶어 갖고요, 성경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데도 안 갔어요. 가서 공부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유혹하면 그래, 살다 보면 다 유혹받는 거지, 이 정도 한 번씩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한 번 때문에 계속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요.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안 하세요. 말했으니까는 내가 안 좋은 거 갈라 그러면 주님이 막 막으시고, 아니요, 다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분이요, 술집 안 가고 싶어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발이 술집으로 갔대요. 내 마음은 술집에 없는데 발이 가는 걸 어떡하냐요. 가서 앉았더니요, 손이 술을 받아갖고요 입으로 옮기더래요. 나는 하지마 하지마 그랬는데 이게 자기가 알아갖고 자동으로 옮겨갖고 자기 입에다가 집어넣더래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집을 가려고 가고 있는데 내 앞에 도박집이 있더래요. 그리고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알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다 들었으니 이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이 성령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인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이 보내주신 곳 아니라면 빨리 나오세요.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요번만 하고 남은 인생 잘 살 수 있어, 이제는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한 번이 남은 인생 전부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주께서 보내주신 곳, 그것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이 지으셨으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교활하게 우리 모두를 속이는 것이 뭐냐면요, 내 제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편 만들고요, 내 세력 만들어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서요, 내 사람 내 편 만들면 안 됩니다. 오른팔 분질러 버리십시오. 왼팔 분질러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같이 망해요. 주님은 편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따라가야 될 대상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 동안에는 동행자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시간 지나 보십시오. 어느 한 분이, 모르죠, 제가 제일 먼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제가 죽을 때 같이 가실 분 있으세요? 마음은 그럴 거예요. 나 당신 죽을 때 같이 가고 싶은데 내가 아직 살아서 나중에 갈게. 같이 못 가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다 1대1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니요, 그냥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만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사람들은요, 자꾸 내 사람 내 제자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했다는 것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삶이 잘 산다, 뭐 죽어갈 것 한 사람이 건강해져서, 뭐 그것도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지금 가난하든 부자이든 무시를 받든 인정을 받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세상 관계고 소셜일 뿐이에요. 나하고만 맞는 사람, 내 편 대주는 사람, 내가 말하면 움직이는 사람, 그거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말 듣는 것 같죠? 내가 힘이 없어져 보십시오. 내 말 들었던 그 사람이 원수 되는 거 아세요? 그게 역사예요. 어느 시대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예수님 빙자에서 내 말 듣는 사람 만드는 거더라고요. 이에 대해 바울이 단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서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러므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볼로냐 바울이냐,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바울 선생이 더 좋다, 아볼로 선생이 더 좋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물 주셨어요? 그 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땅에다 심으셨어요? 그 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 제자 되게 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하거든요. 나 예수님 제자 만들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요. 왜 안 되느냐? 내가 예수님 제자로 안 살아서 그래요. 왜요?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따른 사람은요, 나같이 되잖아요. 여러분, 내 말 듣는 사람은 다 나 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제자 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셔서 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는 당시에는요, 목숨을 걸고 받는 겁니다. 그냥 오늘날처럼요, 옆에서 막 받아 뭐 이래 갖고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하려면 세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세례 받아, 이게 세례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그거요. 당시에 세례 받는 것은 뭐냐면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내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각오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슬람과 공산권으로 가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요, 가문에서 정리하고 돌로
쳐서 죽여요. 지금도, 아니 어쩌면 지금이 가장 많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돌 맞는다고 하면 믿는다고 고백하시겠어요? 만약에 이 시간 저기 예배를 마치기 전에 뒤에서 누군가가 총을 들고 서 있어요. 당신 예배당 안에 있는 거는 내가 용납하겠다. 그런데 나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살려준다.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당신 죽이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일단 제가 살아야 주님의 일을 하니까요, 여기서는 모른다고 할게요. 저 몰라요. 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제가 얼떨결에 여기 왔거든요. 저 오늘 정말 안 올라 그랬는데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리고 문 나가서 집에 가서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속마음 아시죠? 제가 사실은 예수님 믿어요. 근데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다 주님의 뜻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는지 아십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세상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상과의 단절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물든 모든 삶으로부터의 정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은 자처럼 살지 못한다면 어쩌면 다시 세례 받으셔야 될지도 몰라요. 왜요? 그때 가짜로 받았을지 모르니까요.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넷째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유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곳을 간 이유입니다. 그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이유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하느냐? 주님께서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본은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모든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물론 표현은 좀 다양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예수님이셔야 해요. 여러분, 시작할 때 대화는 스포츠로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은 듣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 또 예수 얘기하네. 여러분, 시작할 때는 맛있는 음식 얘기로 출발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맛난 음식 얘기 다 끝나고 나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얘기해야 돼요. 당신 예수 얘기하고 있구나.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없는 것 가르치지 마십시오. 말씀에 있는 것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어서 왜곡시키게 하는 명수입니다. 그래서 그를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속일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거짓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속이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잘 속이고 있으면요, 사단이 빨리 나가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속일 수 있어요. 설득력 있게 말씀을 더하고요, 그리고요 받아들일 만하게 말씀을 빼요. 그래갖고 그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 내 상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세상 방법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잘 깨닫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 깨달으셔야 돼요. 막 유튜브 찾지 마세요. 유튜브 찾아서 이거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여기 있는 거 짜집기, 저기 있는 거 짜집기 해갖고서 그래 맞아 이거야.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걸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모르시겠으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분께 구하세요. 왜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원 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자를 두고 왜 자꾸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세요. 그리고 그분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세요?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주께서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만 살도록. 그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알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거고, 제가 딴 생각 들면 여러분 기도 안 한 거예요. 뭐 간단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저는 왼쪽 가고 싶지만 말씀이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딴 길 갔다고 여러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잘 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말씀 보면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제 죽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언제든 죽을 건데요, 어떻게 죽느냐예요. 여러분, 복음 증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처럼 복된 거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전하다가, 주의 뜻에 순종하다가, 엉뚱한 데 가갖고 술 마시다가, 나하고 막 싸우다가 열받아 갖고 뭐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왜? 우리는 언젠가 다 부름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모든 명령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단코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들락날락하면 안 돼요. 어느 날은 이게 믿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도무지 아유,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요, 좋은 말씀 갖고 제가 뭐가 있어요?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니요,
그래도 믿어줘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님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 충만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요, 도무지 내 상황 속에서는 주변의 사람도 말해요. 말씀대로 안 되지 않냐고 사방의 사람들이 나에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무지 이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삶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믿고 싶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바다 위를 걸었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오라 할 때 뛰어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바다 위를 걷고 싶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요, 거친 파도 속에서 주님이 오라 하면 한번 뛰어보세요. 그럼 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어떤 분은요 피 바르고 밖에 있더라고요. 죽어요. 죽습니다. 피를 발랐다고 모든 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피를 바르고 그 방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가겠다고. 내가 명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내가 축복하겠다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위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인생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선교 공동체입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자고 말은 늘 하고 있는데 성령님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또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리더로서 제가 가장 잘못하여 본이 되지 못하여 아픈 일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 상한 마음과 무너진 마음 주님 외에는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씻을 수가 없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다 씻어주시고 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하며 받으며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이 먼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미련함으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입니다. 세상에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